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한 절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는 참 남다른 곳입니다. 애정이 가는 그런 곳이죠. 그들이 바울에게 보여준 사랑과 정성과 헌신, 그것들이 바울의 복음 사역에 큰 힘과 도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회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성도들이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는 모습과 그 말씀대로 행하고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모습, 그것을 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에게 빌립보는 그런 기쁨을 주던 교회였던 것이죠. 하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또 세월이 흐르면서 빌립보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겼습니다. 특히 문제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는 순수한 마음보다는 어떠한 주도권을 다투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하는 일들도 있었고, 주도권 싸움, 힘겨루기.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으면 교회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자칫 분열되기가 쉬워지는 겁니다. 그러면 참 교회가 시끄럽고 보기 좋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인 거죠. 그런 소식이 옥에 갇혀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온 것입니다. 마음이 아프죠. 주님의 교회가 하나가 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할 판에 내부적으로 분열되고 분쟁하는 것은 굉장히 교회로서는 아픈 상처고 치명적인 그런 문제입니다. 특히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는 것은 스스로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아주 안 좋은 일이죠. 교회 분열은 누구의 기쁨이 되겠습니까? 결국 사단의 기쁨이 되는 것이죠. 성도 간에 마찰하고 가족 간에 분열하고 부부 간에 싸움하는 것, 결국은 사단만 좋은 일 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가서요, 중직들을 포섭하고 분열을 조장해서 교회를 나누게 하고 또 탈취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하나 되어야 한다 하고 편지로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지난 3일간 나눠 보았죠. 뭐예요? 한마디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겸손을 품으라는 거예요. 다 비우고 낮추고 심지어 죽기까지 복종하는 겸손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존귀함을 알아야하고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본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 공동체가 하나가 됩니다. 하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서로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바울이 옥에 갇혀 곁에 없지만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가 됨을 지켜 나가라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에게 있는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씀을 성도들이 오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언젠가 한 교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저에게 와서 그렇게 묻더군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것인데,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루라는 것인데 과연 우리가 구원의 확신, 지금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 행위가 온전해야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전체적인 문맥을 통해서 해석해야 정확해요. 근데 단순히 한 구절만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큰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그래요. 한 절만 달랑 빼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럴듯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말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칼빈은 오늘 본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을 끝까지 잘 지켜내라는 뜻이다. 저는 이 말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또 다른 신학자는 구원받은 자녀가 신앙의 성숙, 즉 성화를 위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말이다 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는 아무 공로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겁니다. 여러분,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성경이 얘기하는데 왜 자꾸 행위를 사람들은 들먹들먹 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영접할 때 구원이 임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부터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은 성화의 여정을 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요. 이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아이로 탄생했으면 자라나가고 변화되어 나가야죠. 장성하기까지. 그게 성화고 그게 변화입니다. 그러다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우리가 영화로운 몸을 입는 겁니다. 그게 구원의 최종 완성이죠.
그러므로 구원을 완성하라는 말은 그렇게 천국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견고히 지켜내라는 것입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서요, 우리가 또 필요한 게 뭐냐면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겁니다. 구원 받았다고 흥청망청 살아보세요. 그 믿음 견디겠습니까? 믿음 다 잃어버려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데 믿음 다 팔아먹으면 어떡하시겠어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라는 거예요. 사단과 이단 우리의 믿음을 뺏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꺾어놓기 위해서 그렇게 치열하게 미혹합니다. 그런데 이단은 보면 반드시 행위 구원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기 추종자들을 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마냥 얘기해서 꼭 착취해요. 집에 있는 돈 다 끌어당기고 뭘 얼마 해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그런 식이잖아요. 육체적으로 착취하고 말이죠. 그게 이단의 최종 목적이거든요. 이단을 잘 보세요. 돈밖에 몰라요.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뒤에 이제 행위로 우리가 거룩하게 성장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앞뒤가 바뀌면 안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 서로 하나 되고 협력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지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교제 안에 하나가 되면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막 분열하고 싸우고 서로 잘났다고 하면 그거 믿음 지켜나가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성도의 교제가 단단하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날마다 이 귀한 믿음을 하나가 되어 지켜나가며 그렇게 하나가 되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점점 성화되어 가지고 가는 우리 온주와 함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아무 공로 없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귀한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받은 이 죄사함의 놀라운 은혜가 어떠한 것인지 바로 깨닫게 하시고 그의 날마다 감사하면서 이제 우리 삶이 날마다 거룩하고 정결하고 성화되어져 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든든하게 견고하게 지켜나가게 하시고 그를 위해 온 성도가 하나 되는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 힘든 일이 있거든 서로 중보하며 기도하고 하게 하시고 서로 협력하여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귀한 지체들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을 주님께서 능력과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치유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우리 하나님께 맡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손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도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미얀마 양권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우리 김은경 범한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은순 선교사님 능력과 권능으로 날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지금 투투산이라는 학생이 우리 한국에 나와서 수술을 받고 또 재수술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여 잘 적응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구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기도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